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비가 새벽에는 왔는데 그쳤네요. 너무 또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좀 더웠는데 그래도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협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말라기 하면 이제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요. 그리고 말라기 하면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뭔가요? 11조, 그죠? 11조. 말라기 하면 11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말라기 묵상을 저도 이렇게 깊게 한 거는 이제 거의 처음인데요. 이게 11조는 한 예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 이야기 하려고 말라기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 규례를 안 지키는, 이제 규례도 안 지키고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그냥 한 예로 이제 11조를 든 것 뿐이지 11조를 이야기하시려고 말라기를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배경 이야기를 한번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예언자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후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규례가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고 백성들은 불의와 탐욕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 것을 경고하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날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라기 그 선지자의 시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그 무렵의 예언자라는 거죠.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귀환을 했을 때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한 70년 있다가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에스라가 인도를 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막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곧 느헤미야가 같은 그 아닥사스다 왕 때 했으니까 뭐 큰 차이가 없이 느헤미야도 또 귀환을 했는데 3차 귀환을 했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을 했죠. 이때도 보면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보면 이때도 이제 좀 백성들이 막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말라기가 이때 이제 같이 했던 그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말라기가 이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성전이 지어진 지가 한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한 50년 있다가 에스라가 왔기 때문에 에스라 시대에서 예레미야 시대가 지나고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몇십 년 안 된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런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헛되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서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죽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이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그냥 아예 경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경고의 말씀인데 저는 참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고면 이제 큰일 난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경고라고 해놓고는 계속 회복을 이야기하고 복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찰 묵상 1번 보시면요. 악인이 번영하는 듯하고 정의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는 백성의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중간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좋게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잘 안 되는 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 주일에 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일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막 그러죠. 전쟁이 나면 또 이제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잘 믿는 사람도 어쩌다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거나 또 일찍 죽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납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저런 고통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3장 1절인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정의, 세상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천국이죠. 그죠?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억울한 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천재지변도 없고, 그게 이제 천국이죠. 근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죠. 하나님이, 내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심판하실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다 구원할 거다. 그런 이제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다 구원해야지. 누구는 믿는다고 구원하고 누구는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것은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다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인가요? 그건 지금 세상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가르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른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다 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죄를 그냥 없다, 그냥 없기, 죄 없어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근데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사랑만 있지도 않고 공의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고 그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신도 말하지 않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이죠. 그래서 관철 묵상 이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그분 앞에서 회복되는 레위인 유다와 예루살렘 야곱 자손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들이 죄를 졌지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경고를 했는데 뭐로 끝났냐면 회복시킬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라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계속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할 건데 그러면 심판하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야.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도 미리 이제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라기는 경고로 시작했지만 회복을 약속하시는 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 이 단편적으로 말하면 11조 너희들이 안 했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훔쳤어. 그거는 이제 책망이죠. 경고죠. 근데 해봐. 그러면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한번 해봐라. 너희가 11조를 하면 정말 메뚜기를 다 끊어버릴 거고 이제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데 한번 그것을 시험 삼아라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서 복받는 것을 복받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11조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11조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정의가 어딨나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의가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말라기로 경고를 들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귀환을 했는데 귀환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성전도 지으시고 다 했는데도 결국은 계속 범죄하니까 귀환해서 한 100년 사이에 벌써 이런 일이 다 일어나니까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 400년 동안 이제 헬라에게도 바사에 지배당했다 당하고 있었는데 헬라에게도 지배당하고 또 막 죽기도 하고 또 로마에게 또 점령당해서 또 이제 핍박받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 이 말라기는 그런 구원의 약속 또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할 때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늘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면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우리 한번 박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앞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놀라운 구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공의와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삶의 전 영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참다운 가치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잘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어디 있는지, 세상이 왜 이런지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의를
우리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 끝내 복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봄입니다. 또 코로나도 많이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또 다 회복되려 하오니 우리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목장의 모임들과 교제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와 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이제 뭐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목장 모임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신방 또 그리고 목자의 모임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교구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부르려고 하는데 지금 서기 집사님이 오시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막힌다고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출석을 1목장부터 쭉 부르겠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이혜련 권사님, 진정임 권사님, 조혜옥 집사님, 곽정현 권사님, 김종분 권사님, 임명옥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차순덕 권사님, 허옥남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유희영 권사님, 안경순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김명순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민명옥 집사님, 민명옥 집사님 안 하셨죠? 박미연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신혜령 권사님, 이교구입니다. 윤동춘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진성자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정순효 권사님, 이미선 권사님, 김규옥 권사님, 염경호 권사님, 권미정 권사님, 김옥희 집사님, 김연옥 집사님, 김찬함 권사님, 박정란 권사님, 윤순옥 집사님, 안순복 권사님, 장미옥 권사님, 김랑란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조상진 권사님, 학부목장 부르겠습니다. 김보미 집사님, 원정윤 집사님, 권정은 집사님, 정월숙 집사님, 송정숙 집사님, 이주희 권사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한 반 정도 오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영상으로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나눠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길 때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르게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르칠 것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또 너무 그냥 사랑해 주기만 해도 또 안 되고 또 그냥 또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먼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목장 식구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그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또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목원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또 각자가 또 처한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로 노력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자 부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히 영혼을 품는 목자로 부목자로 세워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속한 목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지치고 또 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원들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한 가정 한 사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